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하셨죠.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 하셨던 것은 무너진 성전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결코 넉넉하지 않죠. 7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의 생활 가운데 익숙해져 있던, 거기에서 포도원을 일구고 가정을 꾸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것도 성벽도 성전도 무너져버린 폐허가 된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도 감동시키신 거죠. 그 가운데 에스라, 느헤미야, 또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들은 각각의 역할은 달랐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역할은 달랐지만 하나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고, 도착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려 했던 거죠. 그런데 성전이나 성벽 재건에 있어서 결코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세력들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비난과 조롱, 또 음해하는 것으로 반대하죠. 그런데 이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려 했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가르치기로 작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포로되었고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것. 그래서 에스라는 에스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경외.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그냥 마음의 감정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위치에서, 즉 총독으로 세움받은 자신의 위치에서 이전의 다른 총독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줘요. 백성들에게 부당하게 무엇인가 착복하지 아니하고 총독으로서의 녹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다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며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반 백성들이에요. 즉 성전을, 성벽을 실제적으로 건축해야 될 그 사람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전, 성벽 공사에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 했잖아요. 그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건축해야 될 연장을 들고 있지만 허리춤에는 칼을 차고 성전과 성벽을 공사하는데 방해하는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실제적으로 일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헌신이 있었다는 거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그리고 그렇게 허리춤에 칼을 차고 실제적으로 건축해야 될 이들의 그 헌신. 이러한 자들의 모습들로 인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그리고 성벽이 재건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1장 말씀을 보면 그렇게 완공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백성들,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완공된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되잖아요. 힘들게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이 성읍다운 성읍이 되려면 거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야지만이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평화의 도성이라고 하는 본연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완공한 후 백성들이 자신의 기업으로 다 흩어져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을 오늘 제비 뽑아 특별하게 구별하여 세운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성벽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을 관리하고 지켜내는 것도 더 중요하죠.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바벨론의 이런 그 환경을 조성해서 바벨론 생활에 익숙해졌던 것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이스라엘 각 지역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기 쉬울 때에 제비 뽑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비록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었지만 고향과 기업을 버리고 예루살렘 성에 정착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벽은 재건돼도 예루살렘 그 폐허가 된 그 도성은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기 위해 지도자들과 백성 일부를 예루살렘에 남기기로 하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택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게 하고 다른 10분의 9는 자신들의 그 이전의 성읍으로 거주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를 하여서 선택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려 한 거죠.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여기서 자원하는 모든 자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했다 라고 하기보다는 앞서 1절에 이야기한 10분의 1, 즉 제비 뽑힌 그 사람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원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속에는 철저하게 제비 뽑기로 뽑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잠언 16장 3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저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렇게 제비로 뽑힌 사람들, 또 자원하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헌신으로 예루살렘 성읍이 성읍답게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어쩌면 불편을 넘어서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통해 뽑힌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했고, 또 제비 뽑기로 인해 예루살렘에 남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다 라고 2절 말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일한 사람들은 일하는 대로 기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또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복을 비는 그러한 행태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소수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는 사람 10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10분의 9는 각각 흩어져요. 그런데 10분의 9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남아있는 10분의 1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을 비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평화의 성읍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예루살렘 성에 남게 된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4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백성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었잖아요. 이전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구성원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자손 사람들. 그래서 그 남왕국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남아 살아야 될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또 주를 이루는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은 5대손, 어떤 사람은 7대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7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해요. 5대손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해요. 왜 굳이 그냥 딱 이름만 거명한 게 아니라 5대손, 7대손 할아버지까지 거명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야 되는가? 남았는가? 정통성을 뜻합니다. 정통성. 혈통적으로 진정한 유대인, 그러니까 유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대조, 7대조 할아버지까지 이야기하면서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어쩌면 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것은 연약한 유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베레스의 자손은 모두 용사였다 라고 이야기해요.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6절은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성벽을 재건했다고 해서 원수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건 아니죠.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제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사인 베레스 자손 468명이 예루살렘에 남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읍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을 수비하기에 적합한 인물인 베레스의 자손을, 적은 인원이 아니죠. 468명을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서 예루살렘이 그 이름의 의미처럼 평화의 도성으로 회복해 나가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더 굳건하게 방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런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냥 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고 더 성장해 가도록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째, 성벽의 재건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이전에는 어리석게 범했던 것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백성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은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라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공간을 넘어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누릴 수 있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머물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때 실제적으로 그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자 위치나 또 어쩌면 사명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것. 그래서 각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태도를 취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여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우리 삶의 지경이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